예.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방언과 예언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방언과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언사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언사에 대해서 나눌 때에 방언과 예언 중에 뭐가 먼저 나왔어요? 순서적으로? 예언이 먼저 나왔죠. 예, 순서적으로 예언이 먼저 나왔다는 그만큼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방언은 언사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나왔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방언이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결국은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사모하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또 나오죠. 예, 그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20절 갑니다. 20절에 가면은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1번 문제인데 지혜는 1번은 문제가 지혜 라는 단어 의미가 뭔지, 지혜라는 여기서 무엇을 말할까? 어떤 지혜를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 누가 1번 문제 한번 나눠보실 분이 있으세요? 말씀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어떤 말씀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런 지혜, 능력. 왜냐하면 여기 그 해본역에는 그냥 지혜라고 안 나오고 이해라고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이해. 그게 뭐 말씀을 이해하고 뭐 분별하고 판단하고 깨닫고 대답하는 어떤 것들은 오케이. 그것도 다 이제 그것도 맞아요. 예, 맞고 뭐 다 비슷한 내용이죠, 사실은. 근데 지혜라고 하면은 지금 방언과 예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교회에 덕을 세울 줄 아는 지혜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교회에 덕을 세울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또 나오죠. 장성한 사람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자가 지혜 있는 자다라는 그 지혜는 방언한다고 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방언을 하지만은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고 예언도 마찬가지 그런 자가 가지는 그 능력이 이제 지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아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악에는 또 뭐라고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나오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가 되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악한 건 아이하고 어린아이는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헬라어에도 보면 아이라는 말은 3813번 보는데 파이디온이라 그래요. 파이디온.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느 정도 조금 자란 아이. 그러니까 철없는 시기에 있는 아이들 있죠. 그걸 갖다가 파이디온이라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쓸 때는 영적으로 쓸 때는 좀 더 성숙되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철없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자들을 파이디온 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거는 유아, 갓난아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피아조라고 그래요. 갓난아기를 표현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서 성숙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처럼 철없이 방언한다고 아이처럼 막 자랑하고 유치하게 그렇게 행동했다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이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유치하게 그렇게 자랑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은 어린아이는 갓 태어나가지고 악을 경험한 적이 없죠. 예. 그런 것처럼 악한 일을 행할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해라라는 말이죠. 예. 자, 21절에 넘어갑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율법에 기록됐다는 건 어느 성경을 인용했다고요? 예? 이사야죠? 예, 거기 인용은 이사야 28장 11절에서 12절에 인용을 했어요. 레위기도 있죠. 왜냐하면 다 선지서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으니까 경고를 안 듣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그 다른 방언이라고 하는 이 다른 방언은 이제 아수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하고 정복했을 때에 그 말이에요. 네.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한다라는 말은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정복할 때에 그런 말이 지배할 때 그럴 때 그들은 아수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듣죠. 네. 그것과 같이 여전히 이제 방언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수르 말이 그것처럼 방언을 함부로 막 말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수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린다고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죠. 아수르 사람의 말을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방언으로 하면은 상대방도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벌 받는 거죠. 징계받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들리는 것은 일종의 징계받는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막 방언으로 말하면은 그 상대방은 내가 지금 징계받는 벌 받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그런 이제 의미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뭐 요번에 결혼식 하고 왔지만은 모든 손님들이 다 영어권이니까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이러면은 수잔자매가 이야기했으니까 답답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또 벌 받는 느낌, 소외된 느낌. 근데 이런 느낌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일이 있으면 많은 사람과도 이야기하고 어울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막 하면은 방언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소외되는 느낌, 벌 받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를 들어서 방언으로 말하면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상대방이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자, 22절에 가면은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누가 이거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같은 한국말인데. 같은 한국말인데 말이 어려워요? 그럼 준호 형제님이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냥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떠오른 부분은 이제 우리 사도행전 하면서 그렇게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이제 베드로와 또 다른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여러 지역의 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깨달을 수 있어서 그걸 알아들을 수 있어서 이건 이제 몰랐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놀라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그렇게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주님을 알고 회개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여기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건 우리가 여기에서의 그 말하는 방언은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되어지는 그런 방언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말로 표현되는 복음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라고 하는 건 결국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계시로 깨닫고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끌어간다는 측면에서 교회를 더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위해서는 예언이 필요한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사매자매님, 네, 준호 형제님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일, 그 20절에서 제가 조금 말씀할까 지나갔지만, 그 예, 예. 어린아이의 지혜는 장성된 자가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신 것이, 지혜는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 안에서 이제 예, 형제님이나 준호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을 하는 것인데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하신 말씀이 악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알듯이 그냥 세상 사람이 하는 악이 아니고 영적 안에서 장성됐다고 하면서 자부하는 자들을 이라는 거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은 50절에서 보면은 의인 중에서 마지막 때에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하신 것처럼 그 의인들이라고 자부하는 자들 속에서 순진한 자들을 골라내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악이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지 않나 해서 조금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예. 악이라는 거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들의 문제는 방언한다고 지금 유치하게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는 악이에요. 떠벌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악을 지금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분들은 22절 말씀을 어떻게 또, 근데 저는 뭐 이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보통 예배당 생활할 때 방언을 한다 하면은 이 무슨 표적인 거예요. 무슨 기적처럼 보이고 뭔가 저 사람에는 한테는 뭔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고 또 굉장히 믿음이 깊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방언하면 저 미쳤다 하지만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어머 사람 하나님 살아 계시는가 봐.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람이 바뀌었을 수가 있어. 뭔가 원래 그 저 사람은 안 저랬는데 뭔가 하나님이 살아 있으니까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뭐 저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어떠한 걸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그러니까 예배당으로 오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게 하는 어떤 표적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우리가 그냥 그런 걸로 이렇게 그런 어떤 표적으로 인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한 어떤 것들로 그러니까 이용을 한다든가 이런 걸로 그런 것도 좀 포함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근데 예언이 진짜 계시의 말씀이고 진짜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 말씀으로 자, 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수잔자매가 방언을 갖다가 이제 그런 믿지 식으로 않는 자들에게 좀 유익함이 보여지는 표적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표적을 거. 보여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을 때 너네들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했잖아요. 그 표적을 구한다 그랬는데 유대인이 원했던 그 표적이 표적은 과연 예수님 보시기에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옳은 게 예, 아니었잖아요. 예, 예. 결국은 유대인이 구하는 것은 헛된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헛된 것을 구했는데 오늘 23절에 보면은 방언은 결과적으로 너희를 미쳤다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그 이 상황인가요? 말은 미쳤다라는 말이 뭐 헛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방언은 결과적으로 다 헛된 일이다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수잔 자매가 말한 것처럼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런 면에서 유익하다라고 볼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예배당을 오게 예, 하는 형제님, 그 예. 영어에서 조금 읽어보니까 이보 말이라고 써졌더라고요. 무슨 그러니까 말? 이보, 아, 귀신의 말. 귀신의, 예, 예. 귀신의 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영어에서는 했던데요. 예,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또 생각할 것은 아까 준호 형제님이 말했듯이 오순절에 성령으로 인한 방언과 세방언.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들이 하는 그 방언과는 이건 다르다라는 개념을 가져야 돼요. 똑같은 방언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오겠지만은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그 방언은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귀신의 방언이었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한 방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그 성령으로 인한 그 방언은 아까 수잔 자매가 이야기한 것처럼 참 믿지 않는 자들이 참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지금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방언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이 말은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귀신의 방언이니까. 예, 이해되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방언은 듣는 자로 하여금 믿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말이죠. 예, 그 말이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는다는 말은 믿는 사람에게 방언으로 말하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라는 말은 방언은 듣는 자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로 그냥 남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을 함으로 말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라는 말은 그냥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다. 방언은. 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로 그냥 그대로 두는 역할밖에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만 믿는 자들을 위한다고 그랬어요. 믿지 하는 자들에게 예언을 해봤자 그 사람이 예언을 받아들여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은 안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라는 말은 참 진리의 말씀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되면은 서로가 믿음에 유익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서로가 믿음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그러나 방언은 아무리 해봤자 그 사람에게 아무런 믿음의 유익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냥 남겨두는 역할밖에는 못한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가면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은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한다라고 그랬죠. 통역 없이 그렇게 다 방언으로 말하면은 미쳤다 한다는 말은 지금 쓸데없는 거, 미친 사람은 쓸데없는 일을 하잖아요. 헛된 일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방언은
헛된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연결해서 그렇게 볼 수가 근데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이게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남한테 전도를 할 때 방언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사람의 그 어떤 분량에 맞게끔 얘기할 때는 이런 말을 좀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해야 될 부분이 없잖아요. 있는 그렇죠. 것이. 예. 왜 그냥 저 같은 경우에도 방언을 굉장히 많이 사모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귀신의 방언이었지만 그런 어떤 사모함이 안 되고 어떠한 것들을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어떠한 계기가 됐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사람들 지금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 그 털려서 귀신의 방언이야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아무도 그렇죠. 그렇게 올 수가 접근을 할 수는 없는 없죠. 거예요. 예, 지혜롭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 어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방언에 알지만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이게 방언을 우선시해서 그 사람들은 방언을 막 이불로 배우기도 하고 뭐 모임에 가서 막 같이 많이 어울리기도 그랬지 하는데 우리도. 성경에서 방언의 비중을 예언보다도 방언은 언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언사 중에 제일 마지막이다. 그리고 방언은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위한 예언을 하려고 하지. 그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 그 방언을 왜 하려고 하느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접근을 해서 방언을 사모하지 마라. 예언을 사모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럼 그 예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예. 자, 여기 이제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한번 정의해 볼 수 있겠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예배당이라고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겠어요? 예. 예.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피상적으로 예배당을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그런 자들이겠죠. 예. 피상적으로 아는 자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참 그리스도인의 반대는 무슨 단어일까요? 응? 참 그리스도인,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란, 그렇죠.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과 반대되는 말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 결과적으로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 기독교인이라는 말이에요. 기독교라는 거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종교 기록하는 난이 있잖아요. 그건 종교 뭐 하면 기독교, 불교, 뭐 천주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은 난 종교인이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서는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은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독교인, 종교인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했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유대교에 심취해가지고 종교인일 때에 그랬잖아요. 유대교에 심취해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이 강해가지고 많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뭐 찾아가가지고 압송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라는 말은 내가 종교인이라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사실은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답답한 이야기죠. 많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오늘도 예배당 가가지고 헌금 내고 11조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를 전혀 모르니까 종교인으로 그렇게 열심 내가지고 하는 것은 참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자, 23절에 가면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없는 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뭐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우리 애들이 이제 어떤 가짜 이미지라는 그 모임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방학 때마다 한국에 가가지고 공연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어느 교회 가서 공연을 이제 하기 전에 그 교회 사람들이 행사가 있었겠죠. 그 교회 사람들이 다 그냥 방언으로 말하고 열심으로 막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 처남이, 교회라고는 안 가본 처남이 이제 처음 예배당을 딱 가본 거예요. 다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열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막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느낌이 어떻겠어요? 되게 실망을 했죠. 네.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공연이라고 이제 처음으로 초대해서 갔는데, 그러니까 야, 나는 다 미쳤는 사람들로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미쳤다고 네, 그렇게 느낀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봤겠지.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오히려 참 어렵게. 우리는 그런데 그때 예배당 생활하고 종교인으로 그렇게 지낼 때는 우리는 또 그게 또 당연한 걸로 네, 그렇게 네. 느꼈잖아요. 우리는 그 이상해. 나는 그게 네. 신비했는데. 근데 그- 세상 네, 사람들은 그걸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또 이제 그렇게 그런 환경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또 느끼기에도 이 잘못된 거야, 미쳤다라는 것을 지금 또 깨닫죠. 이제는 미쳤구나 네. 이렇게 느껴져. 그래서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는 말은, 세상 사람은 차라리 바로 분별할 수 있는데 종교인이 되어버리면은 분별을 못하니까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미쳤다라는 말은 참 헛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그 말이에요. 예. 다 방언으로 말하면은, 개구리가 막 한 마리 개굴개굴 하면은 갑자기 그냥 다 개굴개굴 걷죠. 예. 시골 어릴 때 뭐 시골 논두렁 가보셨어요? 예. 낮이 아니라 밤에 어두울 때, 해질 때 이럴 때 가보면은 개구리가 한 마리, 사람이 지나가면은 개구리가 짖잖아요. 그러면 막 온 개구리가 다 짖어요. 예. 얼마나 시끄러워요. 예. 그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미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제가 더 과간했던 건, 오빠 하나님에 대해서는 미쳐야 돼, 또 이렇게 말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미쳐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미쳐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주님에 대해서 미치지 않으면 이 말씀으로 가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 미쳐야 어떤 된다는 단어가 나오면은 예, 예. 양면으로 생각해야 근데 되는 그때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미쳐야 돼요, 오빠. 예, 이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웃겼겠- 대해서 정말 우리가 미치는 그런 선한 미침도 그것도 있지만은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잘못된 귀신의 영에 의해서 무조건 열심적으로, 혼적인 열심으로 막 이렇게 나가는 거는 또 잘못된 것이다. 모르네요. 그러니까 양면으로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그런 그 상황에 있다가 나와서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유, 그거 생각하면 천만다행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서 25절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언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나 예언에 대해서 나와요. 다 예언을 하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번 문제예요. 바울은 예언의 유익함을 무엇이라고 했느냐 그렇게 나와 있죠. 예언의 유익함이 뭐예요? 나와 있는 그대로죠. 첫째는 뭐예요?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예언을 하는 사람에게서 이제 예언을 들으면은 첫째는 책망을 듣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책망은 그냥 꾸짖는 책망이 아니라 선한 책망이죠. 그러니까 어떤 책망이겠어요? 지금 네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책망이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되돌아오라라는 그런 선한 책망이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단받는다 그랬어요. 무엇을 판단받아요? 자기 자신의 신앙을 판단받는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깨닫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혼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지금 판단받아야 되잖아요. 진단받아야 돼요. 사람이 병들면은 의사한테 가서 진단받아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있잖아요.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있는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잖아요. 이건 진단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마음의 숨은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난다는 게 참 예언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자, 마음의 숨은 일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누가 말씀해 보실래요? 삼회자매님? 예, 종교적으로 잘못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네. 일들이 일어나서 바른 진리로 돌이키는 것을 말씀하는 걸로. 자, 우리 마음에는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종교인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거 보면 되겠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찾아봅니다. 12절 13절. 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며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다 드러난다고 그랬죠. 12절 13절 가면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언하는 자가 권면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우리 속에서 활동을 하죠. 활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활력이 있어서 무엇을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혼과 영과 이걸 분리시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혼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에 숨은 거죠. 그것을 혼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종교인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선한 생활을 할까? 도덕적으로 선한 생활을 할까? 그거 염두에 두었잖아요. 착한 생활, 착한 일을 할까? 그건 종교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종교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다면, 불교도 마찬가지고, 마호메트도 뭐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중에 도덕적으로도 기독교가 제일 못해요. 그렇잖아요. 사기꾼들은 교회에 제일 많은 것 같아. 목사님들 사기 제일 많이 치고, 교인들 헌금 뭐 챙기는 거 제일 많고, 세상 다른 종교에는 뭐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아요. 욕심을 내지 않는데 이 기독교에는 유독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려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잖아요. 그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이제 바로 아니까 이전에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땅의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으로 내가 경배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한다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예언을 사모하라고 그랬는데 예언을 사모함으로써 결국은 뭘 하라고요? 전도하라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강조점은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참 깨닫고 나가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예언을 해야 되는 목적도 전도단 말이에요. 전도. 전도를 하려면 오늘 아침에도 수장자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은 누구한테 가가지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좀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입에서 말이 안 떨어지면은 참 답답하죠. 자신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못하면 답답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지금 받고 있는데 양육받는 것을 지식적으로 그냥 배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지식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 내 스스로가 생명률에 따라서 좀 변화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는 좀 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뭐 젊은 사람처럼 세상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치중해서 영적인 그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포커스를 좀 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하되 좀 더 사무해서 내가 좀 더 말씀을 많이 깨달아서 그렇게 준비된 자로서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참 쉽지 않은 것 같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 옆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자세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26절에 갑니다. 여러 은사들을 통해서 이제 26절의 내용은 이제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 그 다음에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 감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나오죠. 여러 은사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찬송시라고 나왔어요. 찬송시라는 게 무엇을 말할까? 찬송시, 뭐 악보 그거 가지고 찬송하는 그게 찬송시일까? 마음의 그 감동과 마음의 그 누림이 하나님께 이렇게 함께 이렇게 그렇죠? 교통하는 예. 우리가 찬송이라는 거 뭐 저도 뭐 세상 교회 있을 때 뭐 찬양대도 하고 뭐 그쪽으로 많이 활동을 했지만은 그게 참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진짜 찬송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 찬송은 뭐예요? 이거 고백 딱 말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진림도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심령의 고백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속에서 깨달은 우리 심령의 고백이 찬송이다라는 거죠. 시편의 다윗이 그 시편 찬송에도 보면은 결국은 다 다윗이 입으로 찬송 수금을 치면서 그렇게 찬송했지만은 그러나 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 하나님께 회개하는 고백, 이런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19절. 읽을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 그랬어요. 신령한 노래. 이 말은 진리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서 고백되어지는 노래다라는 이 말이죠.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그러니까 서로 화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찬송시로 서로 화답하는 것은 우리 교회 모임에 와서 내가 깨달은 거, 지난 한 주간에 내가 깨달은 거, 그 다음에 다른 자매님이 깨달은 거, 이거 서로 내놓는 것이 서로 화답이죠. 뭐 찬송할 때 서로 뭐
테너 파트, 뭐 엘토 파트, 뭐 베이스 파트 따로따로 하는 이런 화답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내가 서로 내놓으면서 서로 화답이 되는 그것이 화답이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라 그랬어요. 입술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감격해서 나오는 그런 찬송시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찬송이다라는 것이죠. 예,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예.